할렐루야. 6월 둘째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 이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뜨겁게 그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원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 영혼을 기뻐 누리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될 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 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드리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일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 산지 믿음을 밟아 나아갈 때 우리가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나를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나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지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나리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 온 땅 덮을래.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래.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늘 주 예수여.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레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논산성결교회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곧 오시는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찬양하였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논산성결교회 우리 가정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우리 논산성교회에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다시 복음 앞에서 그 십자가를 무장하여 주님 복음을 전하며 거룩한 제대로 구별되어 이 땅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거룩한 가정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돌아오시길 원합니다. 우리 논산성결교회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교회로 축복하셔서 주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였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 모든 신령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우리 주님 모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를 드림이 우리 가운데 기쁨입니다.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 살아온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강력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심령이 도움받되어 그 말씀이 심겨져 100배의 결실을 맺는 부흥의 시간을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목사님을 위해 우리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요 능력이요 은혜요 사랑이기에 그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만을 살 수 없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강인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한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온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려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완력하여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부흥과 회복과 지혜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자정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을 따로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들어 사용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 모든 것을 흘러가고 넓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조성월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다 겪어보지 못한 삶 속에 연약해진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전을 출입하는 것조차 두려움을 갖게 하는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겠사오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모두가 처음 믿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도 새롭게 믿음을 가지고 길을 향해 걸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코로나의 질병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시 소망의 자리에서 꿈을 꾸며 비전을 갖게 하시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며 기쁨과 슬픔도 함께하는 구역가족들, 온 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택하신 주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 예배도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목회 계획을 세우실 때마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당회와 온 성도들 기도하며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통해 오가는 발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귀가할수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세계 각국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이 어려운 중에도 주님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어서 많은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큰 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 꿀송이같이 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논산 일할 영혼구원과 12개국 집중 선교를 위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행복이 흐르는 생수의 강이 된다.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혈액보유량 3일분 미만, 지금도 2초에 한 명씩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당신의 한 방울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피로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인의 피로 회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비전 뉴스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십자가 복음 컨퍼런스 첫 번째로 목회자가 만난 십자가 복음으로 부여중앙교회 고성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십자가 복음 컨퍼런스 두 번째로 신학자가 만난 십자가 복음이라는 주제로 서울신학대학교 교수이신 김성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금요기도에는 소망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헌혈을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17일과 4월 2일 성금요일 이틀에 걸쳐 헌혈을 합니다. 비전홀 앞으로 헌혈 버스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헌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지방교역자회가 16일 화요일 오전 11시 논산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제77회 충남지방회가 18일 목요일 오전 9시 부여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사순절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소나기 운동이 있습니다. 소통, 하루에 한 번 구역원이나 행복모임 사람들에게 안부 문자를 보냅니다. 나눔, 주변에 어려운 성도나 이웃에게 생필품을 보냅니다. 기도, 온 가족이 119 기도회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행복한 금식, 행복한 나눔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에 한 끼 금식 혹은 미디어 금식을 하고 행복한 저금통에 저금을 합니다. 이렇게 모아진 저금통은 부활 주일까지 교회로 가져오시면 어려운 성도나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행복한 예배, 한 번 더 예배드리기를 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찾아가 영상으로 한 번 더 예배를 같이 드려줍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들입니다. 입원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2월 14일 우리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종이요, 그런 순종이 복받는 순종이다. 여러분 순종 잘하셔서 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상하, 이 사무엘 상하의 전체의 주제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순종입니다. 순종. 이 사무엘 상하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다윗, 순종해서 다윗에게 복 주시고 그의 집을 점점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순종하지 못함으로 점점 망하여져 가는 사울,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 복 받는 다윗의 이야기와 순종하지 못해서 복이 아니라 벌 받는 사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사무엘 상하서의 전체 주제는 순종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울 왕이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버리셨고 다윗은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을 주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악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이걸 기준으로 가지고 봤을 때는요, 다윗이나 사울이나 비슷비슷한 악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처음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 그가 비록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그래서 죄를 짓고 실수하는 일들이 많은 사람이기는 했습니다만 처음에 왕으로 부름받을 때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고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가지고 있었던 순수하고 겸손한 청년이 사울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다윗도 부름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좋은 형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나중에는 일생일대에 큰 죄를 저지르고 말지요. 남편이 있는 여인 밧세바를 간통하고요, 그것을 숨기고 감추고자 자신의 충성된 부하인 우리아를요 전쟁터 중앙으로 보내서 일부러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죄의 질을 가지고 따져보면요, 사울보다 다윗이 더
악하다 할 정도의 죄의 질을 가지고 있었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울보다 더 악한 죄의 질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같은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더라. 다윗을 높여주시더라.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사울과 다윗이 뭐가 달랐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못했느냐, 그 차이가 있더라.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자기가 숨어있는 굴 안으로 사울 왕이 들어와요. 다른 부하들이 너의 원수를 죽일 기회가 왔다고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뜻에 순종합니다. 죽음의 위협을 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더라.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왕의 죄를 지적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회개와 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보다 더 죄질이 나쁜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고요, 점점 흥해가는 사람으로 복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종이 복받는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죄의 자리에 서 있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처럼 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서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범사에 늘 순종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범사에 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울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사울 왕도 하나님께 순종한다고는 했는데 그 순종이 잘못됐더라는 거죠. 어떻게 순종이 잘못됐느냐, 오늘 사울 왕의 잘못된 순종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도 혹시 이러한 잘못된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모습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사울은 순종하되 어떤 잘못된 순종을 한 것입니까? 첫 번째, 순종은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은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다? 온전하게. 온전하게 하는 말은 완전하게, 철저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척 하는 거, 이거 온전하게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온전하게, 철저하게 하는 것이다. 야곱의 12아들 중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울, 갑자기 왕이 됐습니다. 갑자기 왕의 자리에 서서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갑자기 왕이 됐던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왕위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15장 23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하반절 보니까 그가 왜 왕위의 자리에서 내려가야 되는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말씀을 버렸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말렉 군대를 쳐부수라, 진멸하라.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에서와 야곱 할 때에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가장 먼저 그 길을 막아서고 가장 먼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같은 민족인데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랫동안 접촉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선조가 하나님을 믿는 에서와 야곱 형제 간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그 길을 막아선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군인이 없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인도 없고 전쟁 무기도 없었습니다. 전쟁할 힘과 여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긴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괴롭히는 자들로 남습니다. 이스라엘들이 행군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들이 이동할 때마다 그 뒤에서 떨어진 자들,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약탈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사실은 주변 나라 열방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을 막는 것은 하나님을 막는 것이요,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임을 열방 나라들이 다 알고 이스라엘을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그의 조상이 하나님을 아는 에서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막아서는 일에,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방해하는 일에, 그것도 계속해서 뒤에서 어려운 자들, 약한 자들, 노인들을 약탈하고 훔쳐가는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아말렉 사람들이 되어졌더라. 때문에 하나님은 그 출애굽으로부터 약 300년 정도가 지난 지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진 그 사울에게 지금까지 너희들을 괴롭히고 힘들고 나를 대적해왔던 저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이때 사울 왕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또 순종합니다. 나가서 그들과 싸워서 물리쳤습니다. 여기까지는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문제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더라. 여기까지만 순종하고 그 다음부터는 불순종했더라.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순종하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다 순종했습니다만은 자기에게 가장 좋아 보이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가장 좋은 양과 소들은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다. 그리고 핑계를 대기를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남겨두었다 하고 핑계를 대더라. 굳이 이 좋은 짐승들까지 죽일 필요가 있겠는가? 자기의 기준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더라.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왔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사울이 자기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까지 세우고 돌아왔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듯 했습니다만 사울은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100%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은 그의 순종을 불순종으로 보셨더라.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복의 길이요, 그것이 영광의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복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자리, 하나님 앞에
벌받을 만한 순종하지 못한 자리가 있거든 핑계하지 마세요. 사울 왕처럼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공부가 안 되고 공부를 못하고 대학 들어가는 거, 직장 들어가는 거, 인생의 길이 풀리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한 것인데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네 머리가 나빠서 그렇지, 부모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그렇지, 부모님이 좋은 학원만 보내주셨다면, 내가 좋은 선생님, 좋은 학교에 갔다면 하고 환경을 핑계대고 사람을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이 잘 되지 않고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삶이 어려운 거, 남들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도 부모로부터 한 재산 물려받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환경을 핑계대지 말라.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나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도 지금 코로나 때문이라고, 은혜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고 있지 않냐고, 그것을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핑계를 대는 사람, 불순종의 핑계를 대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순종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을 찾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찾아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뭐 자꾸 우기고 변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순종하면 다 용서함 받고 복 받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변명하더라. 사울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종하던 내가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핑계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내 생각과 내 기준을 앞세우면서 복받지 못하는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복받지 못하는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 핑계만 찾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돌아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범사에, 매사에,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 복 받는 길입니다. 그 길이 새해에 복 많이 받는 길이 되어집니다. 온전한 순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온전하게,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은 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라고요? 끝까지.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다가 내일 순종 안 하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순종 잘했는데 오늘부터 순종 안 하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순종은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처음에 세움을 받을 때 겸손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지 않으려고 나같이 미천한 지파의 사람이 어찌 왕이 되겠냐고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찾아보니 웬만한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더 큰 외모가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흘 동안이나 산지 사방을 다 돌아다닐 만큼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청년이었더라. 그때의 그 순종의 모습을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스스로 겸손하게 여길 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하게 순종할 때, 그때
그때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셨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낮아지고 스스로 작게 여겼던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은 잘하더니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실망을 줍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더라.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왕을 두 번째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중심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외모가 그럴듯해 보였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사람들이 보지 못했더라. 이뿐만이 아니에요. 왕이 된 이후에는 점점 타락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왕이어도 왕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월권 행위까지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뭘 드렸더니 번제를 드렸더니 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날짜가 돼도 오지를 않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그 많음과 그 숫자를 보고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도망가는 병사도 생기게 됩니다. 이에 두려운 나머지 사울은 자신이 화목제를 드려버리고 맙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착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돌아온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 왕이 폐위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따로 세워서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 전투에서도 모든 것을 진멸하라.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살찌고 기름진 소와 양만 데리고 오는 그런 온전한 순종도 하지 못하는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서 미천한 지파의 내가 후손인 내가 어찌 왕이 되겠는가 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낮아져 있었던, 그래서 왕으로 쓰임받았던 사울이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더라. 순종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지금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 그래요?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물론 백성들의 선한 말, 아픔의 소리, 탄원하는 소리들은 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백성들의 지금의 소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불순종의 소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 사울이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 사울이 백성들의 말을 듣게 되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시선을 다른 데로 빼앗길 때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에 자꾸 은혜롭지 못한 다른 소리가 들릴 때 그 사람을 떠나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순종의 길을 외에 다른 길을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나고 그 길을 떠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듣는 귀가 점점 닫히고 은혜를 보는 시선이 점점 빼앗기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순종의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씩 서서히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은혜의 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 은혜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놈의 정 때문에, 오랫동안 함께했던 관계 때문에 은혜의 귀가 빼앗기는 줄도 모르고 은혜의 시선을 빼앗기는 줄 모르고 함께 하다가는 우리가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은혜와 감사를 받아들였을 때 그 감동과 감사를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열심을 다짐하고 충성을 다짐했던 그 마음의 중심이 끝까지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지 말아야 할 세상의 말들로 자꾸 은혜롭지 못한 말을 듣다 보니 은혜의 귀가 닫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명하고 열심을 품었던 그 길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므로 혹시 시선이 빼앗긴 채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작은 자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늘 작은 자입니다. 한번 다시 합니다. 나는 늘 작은 자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큰 자가 되었어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명한 자가 되었어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은 자가 되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작은 자이어야 합니다. 작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자리로 넘어가 버리고 말더라. 인간의 교만의 정점은 뭡니까? 신앙의 자리에는 앉아있고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내가 앉는. 그래서 우리에게 늘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런데요,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아주 더 강하게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똑같은 잠언서 16장 8절인데 번역을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만엔 재난이 따르고 불쏘낸 멸망이 따르다. 교만하면은요 재난이 따르고요 불순종하면은요 멸망이 따른다 하고 해석하고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많이 벌었다고, 남들보다 조금 더 높아졌다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것이 있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된다. 우리는 늘 작은 자이어야 한다. 끝까지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시작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잘 시작해야 되지만 마지막 마치는 것도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끝도 잘해야 된다. 때문에 내 인생 마치는 날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못해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그러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의 귀 자꾸 들려오는 소리 닫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나가려고 하는, 내 시선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의 것들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직분, 내게 주신 믿음과 은혜의 길, 사명의 길 끝까지 잘 순종하며 달려나가서 이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을 사는 세상은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생명이요, 오직 순종만이 축복이요, 오직 순종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전한 순종의 자리, 끝까지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앞으로 나아가지만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줄 아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연약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를 순종의 도구로 드립니다 하고 정말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논산 성결교회 성도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다 아시는 찬송이시죠? 찬송 부르시면서 마음의 고백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동의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잠깐 순종하다 마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그런 순종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순종의 사람 되겠다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복종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동의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연약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아버지 다윗처럼 쓰임받으며 다윗처럼 점점 흥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사울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지 못하고 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복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이렇게 받습니다.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지 복종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지 동의만 하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겠습니다. 똑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마는 다윗은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흥하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함으로,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함으로 점점 쇠하여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는 사울처럼 살고 있는지 다윗처럼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순종하며 쓰임받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바라고 원하며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